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지역의료 봉사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삐 사는 것들이 참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안 보이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전 늘 제가 부흥사고 또 저는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만큼은 철저하게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을 후벼파는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예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 살아가면서는 좀 남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좀 덮을 줄 알아야 되고 관용이 커야 되고, 그러나 강단에서 떨어지는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일 나를 위로하고 이런 말씀보다는 나를 분명하게 판단해 주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기 TV 틀면은 다 목사님들 설교 나오잖아요. 그 방송국에 돈도 내고 그렇게 하셔서 하는,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려오는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아무 소리나 들으면 결국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삐 살고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잘 되기를 하고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러나 그게 전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뜻과 의도와 목적에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에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섭리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금방 떠오르지 못하지만 당연히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대. 내가 어디 상처가 났습니다. 부딪혔든지 누가 나를 때렸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것이 나를 뱉든지 아니면 가시가 찔렀든지 여러 요소의 이유가 있지만 반드시 내가 이 상처가 난 데는 어디서 그랬는지 몇 날 몇 시 어느 곳에서 그랬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걸 스쳐 지나가서 몰랐을 뿐이죠. 언제 어느 곳에서 그랬는지, 내가 언제 그 고통을 받게 됐는지, 지금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모를 뿐이지 아직 그것이 시작된 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쓰시는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광야 40년이라는데 40년은 이 40이라는 수는 고난의 수예요. 그러니 4년도 힘든데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3등분으로 이제 오늘 이제 부흥에 가면은 2시간도 하고 한 번에 하는 본문인데 오늘 30분에서 35분의 설교가 정리가 돼야 되는 시간이니까 제가 요약도 하고 또 다른 내용들을 제가 다시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헤럴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교인들에게 아주 칭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목회를 하시고 또 천성적으로 인성이 착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에게 3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이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조로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단에 이름이 누구냐면은 홍원기라고 인간극장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인가 인간극장에 나오고 그 원기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부목사님인데 지금 현재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80살 대신 어른과 같이 외형이 바뀌어진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해롤드 쿠시너 목사님의 아들도 3살인데 이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3살짜리가 80살 노인같이 외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몇 살쯤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한번 닥쳐보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면 바로는 시험이 와요. 하나님 앞에 화가 너무 나서 막 따지기도 하고, 당신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보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결론으로 얻은 기도의 깨달음이 뭐냐면 4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기도의 결론이에요. 첫째 결론이 뭐냐?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만나보면, 부흥회도 가봐서 보면 뭐 자기만 뭐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뭐 기도원에 올라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구나. 무슨 얘기냐? 다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어떠한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세 번째로 깨달은 거예요. 네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닫은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안 하시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와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무엇이냐? 땅의 문을 닫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문이 닫힌 것 같아서 잘못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늘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건 이제 네 번째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활로 다가오면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도시가스하고, 저희도 이번에 강화도 가니까 뭐 LPG 가스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가스 쓰더라고요. 야, 참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섬에까지. 그러니까 이 천에 또 어른들은 누가 바꾸라면 그냥 거기 또 솔깃해가지고 또 바꾸잖아요. 그 우리 집사람은 항상 우리 아버님한테 계산이 안 서면서 사신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생활 여건이 부유하신 편도 아닌데 그걸 좀 잘 유도리 있게 하셨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이제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집성촌이잖아요. 10몇 가구가 거의 저희 친척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 바꾸면 쪼르르 다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무슨 자식들이 그런 걸 뭐 대주고 비용을 그럴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할 말도 없지요. 뭐 당신들이 하시는데. 옛날엔 다 나무 뗐잖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늘 나무하러 다니고, 겨울방학이면은 그 다음에 장작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끼 쓰잖아요. 이 도끼는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그런 특별히 나무 중에서 참나무, 이 나무가 도끼 자루는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도장들 다 쓰는데 도장 중에서는 벼락 맞은 그런 나무 중에서 단풍나무가 있는데, 이 벼락 맞은 단풍나무가 우리 도장을 쓰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다 고난을 당한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 고난을, 비바람을 만나고 벼락을 만난 그런 나무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골프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옛날 골프공은 몇 긴 했어요. 지금 골프공은 꼼보예요. 왜 그러냐면 꼼보로 만든 것은 비거리를, 거기에다가 꼼보로 곰을 판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 비거리를 늘리려고 하기 위해서 그 곰보를 만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식으로 말하면
거기에다가 고난의 흔적을 준 이유가 뭐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 이 찬양도 여러분 여러 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불러봤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찬양단이 할 때 이 찬양 한번 부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찬양들은 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CCM들도 우리 중건이가 이렇게 뭡니까 콘티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장로님이나 여러 팀들이 하는 것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돈벌이로 하는 그런 그 찬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찬양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없는 찬양을 막 불러대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그 옛날 CCM 곡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CCM 가수들이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도 좀 그런 거죠.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고 거기 온 많은 분들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만 고민이 있는 줄 아냐고. 나도 고민이 많고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주님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울고 싶다고. 그게 나의 심정이라고. 인생은 100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난 예수 없이도 살고 난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았다고. 그런 분들 여기에 계실 수도 있어요. 인생은 100번 아무런 문제 없이 없다가도 101번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1+1은 1이라는 이 공식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이 논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이 원리를 이해 못해요. 1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잃은 거, 돈으로 따지면 내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잃은 거, 한 1억쯤 잃은 거 내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99가지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세상은 99이라고 계산을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에서는 제로예요. 내가 아무리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빠지면 그것은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원리가
절대 그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는 융통성을 항상 요구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런 논리로 사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요. 오늘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일은 이 자리밖에 다른 자리 없어요. 나에게 허락된 것은. 그래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고난에 눈물을 줄 때 엄한 것들이 생각나죠. 이미 다 매일매일 삶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는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막힌 길은 없다. 막힌 길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 카이로스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미가 있는 시간, 더 나아가서 특별한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고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인간이 흘러가는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걸 이 인간이 쓰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연대기 시간. 2017년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22일이잖아요. 2017년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1월, 12월, 그 다음에 한 8일 정도, 2달 8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는 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도 다시 또 여러분에게 드는 것은 다 살기가 쉽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가 해석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는 게 자꾸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못 배운 것 탓하고 돈 없는 것 탓하고 그거는 좀 불편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여기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 제가 무슨 목회를 못하고 제가 목회를 못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인이 또 여기 수천 명이면 수만 명이면 뭐 할 건데요? 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는 다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의도와 뜻이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새벽에 질문했어요. 제가 하나님 고난이 뭔가요? 너무너무 저도 힘들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 뭐냐? 고난은 결과다. 어떤 결과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면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기독교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반드시 내가 그 고난 받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세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결과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근데 더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해요. 세상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막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수많은 정자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내가 태어난 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데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그 길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 저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보여요. 답답한 사람들도 꽤 보이고 그래요. 성도들 중에. 그리고 교회를 좀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지만 교회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뚫고 나고 전진하고 할 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정진할 때는 뒤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에서 그냥 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런 방황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도 그렇고 신앙인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 전진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 몸부림이죠. 몸부림 치라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을 안 치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도체되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가 시험에 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는 거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한번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하고 딱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하면 어떤 신앙이 되는가 한번 딱 생각해 보면 결론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 그 교회 봉사하고 내가 힘들지만 어떤 때는 눈물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지, 그걸 감사로 말할 수 있으면 축복이고 그걸 내가 너무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면 결국은 그게 저주가 되고 결국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전진이라는 거, 전진.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간다 이 말은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실수해요.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드디어 이제 날수도 제 40년이 다 됐어요. 광야 40년 다 됐어요. 그래서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마음이 합한 두 사람만, 1세대 중에서는 두 사람만 들어가고 2세대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압이라는 평지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모아놓고 큰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문화가 거기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오늘 1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 얘기 하나님이 해주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조금만 더 광야에 대한 얘기하고 40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고난의 부분이니까 이제 오늘 결론에 이제 비밀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받는 건데, 광야라는 것은 세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는 이제 격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받으면 나 혼자만 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좀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하냐면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했던 것들을 좀 봐야 돼요. 두 번째,
광야는 고난하고 동의어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두 번째 광야는 뭐냐? 시험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내가 시험에 올 때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도 뭐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들었다 어쩌다 뭐 여러 개 얘기해요. 중요한 사실은 그 시험이 들었을 때 내가 깨닫는 거지 남이 뭐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뭘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연단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고난이 오고 광야가 오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때 인간에 오는 그 흔적이 뭐냐면 극심한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절망감이 오고, 사람도 보기 싫고, 뭐 어떤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떤 때는 꼴 보기 싫고, 극심한 절망감.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 대응하는 형태들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요. 율법적으로 접근해 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저주와 심판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복음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위로를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내용들이 아닌데, 이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가 끝나잖아요. 이 고난의 연단이 끝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한 보따리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진보라는 게 일어나요. 목회자도 한번 이렇게, 저도 많은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보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 비결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면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아요. 사실 제가 이제 내일 캄보디아를 가지만, 제가 내일 캄보디아를 안 가고 하면, 제가 지금 여유가 있으면 전 며칠씩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이 무슨 저기 가서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있고 싶다니까. 그 힘이 있어야 내가 또 목회를 하잖아요.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진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은 고난의 사람이다 알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개혁파는 승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난 뒤에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적인 고난이 있고 파괴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고난은 반드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17살이 돼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그래야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그렇지만 13년 지난 뒤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정말 제가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큼만 하나님 앞에 꼭 쓰임 받고 싶은 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부흥사로서는 꼭 쓰임을 받고 싶거든요. 열심히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좀 감당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CTS 부흥사회나 이런 데도 가게 돼서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삶에서 생산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뭐 사업이 번성해서 교회를 몇 개 세운다든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제가 내년부터는 꼭 여러분들을, 올해는 다 지나가니까 10주년 기념교회가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매년마다 한 팀씩은 꼭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꼭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꼭 그렇게 하면서 비행기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들을 넓혀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거몇득의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미리 계획해서 그렇게 하고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파괴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파괴적인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아.
자, 이제 이 광야 속에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왜 내가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가? 이거 간단하게 세 가지.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이게 광야 40년의 비밀이에요. 이게 오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낮추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신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히브리어 단어는 안노테카라는 단어 썼는데, 이 안노테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천하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게 하세요. 어떤 때는 내 꼴이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이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아니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했지? 이럴 마음이 싹 올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도요,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교인들한테 또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뭘 알겠어? 이런 마음이 살짝 올 때가 있거든요. 이 살아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천하게 하나님이 싹 고난 가운데, 그리고 내 형편이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천한 말을 하도록 만들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고상한 말만 해야지 왜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 말을 하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 실수를 하고 행동 실수를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주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요, 공동 번역,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같이 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생시키고 시련을 주셨다.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극한까지 몰아붙여 시험하셨다. 극한까지 나를 몰아붙여가지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도록, 계속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계속 안 되도록. 뭐 하라고?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여러분 부흥이 안 되고 그러면 목회자에게 계속 낮아지라. 네가 낮아져야 성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뭐냐?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거기 뭐라고 해요? 마음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 백성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끈질긴 자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적극적으로 신앙을 좀 유도하는 편인데도 여러분 이 속에서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보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춰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몸부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이제 4절과 5절은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내가 너를 얼마나 지켜줬는지 아느냐. 지금까지 네가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있는 이 고난의 순간까지도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느냐.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들 때도 누가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내게 고난이 왔느냐? 나를 낮추시려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아시려고 하나님. 자, 마지막 한 가지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시작. 아멘. 3절 놔두시고 여러분 8절부터 또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게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이 어떤지를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살 땅이 이런 거다.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더 3절에서 왜 너에게 고난을 준 줄 아느냐?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절을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네가 한다면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차지한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동사 민족이에요. 여기 동사 4개가 나와요.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 서울대학 나오면 이렇게 된다. 너 지금 적금 통장에 한 10억짜리 내한테 이 강단에 올려서 나한테 헌금하면 네한테 이렇게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못 배웠든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떤 회사 취직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시고 언제 그렇게 살아볼래요? 그렇게 안 될 분들이 여기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그래서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한 말씀,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를 주셨다. 여러분이 좋은 만나를 먹었느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덜 맛있는 가격이 센 음식을 먹었느냐? 덜 나가는 음식을 먹었느냐? 그런 차이는 있어도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뭔 줄 아느냐? 네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오늘날까지 베풀어준 은혜의 증거다. 또 한 가지 만나 교훈의 두 번째 한 가지가 뭐냐? 생명의 원천이 뭐냐? 생명의 원천이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생명의 원천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왜 우리가 죽겠냐고 얘기하냐? 말씀에 기갈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면 돈 많이 세워지면 그게 해결될 줄 아는데 너라는 거예요. 우리 다 먹고 살 만큼 돼요 여러분. 다 차 한 대씩 자가용 뭐 좋은 차 타느냐 뭐 어쩌냐 못 타느냐 그런 차 있지. 좋은 차 타나 저런 차 타나 목적지 가는 건 똑같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매일 남하고 비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이 뭐냐? 자, 그렇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 복음은 고난으로 끝날 리가 없어요. 고난으로 끝난다면 이건 저주지. 그런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1절도 결론이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오늘의 결론은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고난과 훈련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 뭐가 나와요? 마침내 내게 복. 마침내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섬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 마침내 드디어에 주시는 이 가난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뒤에서 하실 말씀도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비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도 기억해야 되고 40년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비밀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지금도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내 마음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